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겪을 것을 잘 알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을 스스로 원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처럼 힘든 일도 드뭅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큰 기쁨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해도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스스로 원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를 없었다면 얼마나 후회할 뻔했을까. 아이가 주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산고도 그 기쁨 때문에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로 인해서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는 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받는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결단하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별다른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지구촌의 많은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장차받을 영광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억지로 당하는 고난은 정말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도리어 연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받을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고난을 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약간의 고난에 신음하고 못 견뎌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약간의 시련조차도 주님을 위해 견디지 못하고 별것도 아닌 유혹에 넘어가고 신앙을 팔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자초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분명히 다른 것이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며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고난을 자초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다운 자세를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을 감당함으로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문제를 수습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둘 중 누가 일꾼이겠습니까? 당연히 문제를 수습하는 성도이죠. 그런데 문제를 수습하는 일꾼다운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겨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의지와 책임감입니다. 능력 있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지와 책임감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문제는 쉽게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면 거기서 무슨 당당함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어려움을 정면으로 도전하여 기어코 해결할 때 성도는 누구 앞에서도 꺼리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러 오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일꾼됨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오늘 이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이제 곧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기도로서 새벽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극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고난을 자초했다는 것을 알고 고난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받는 고난을 잘 이겨냄으로써 주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꾼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따르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오히려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 드높일 수 있는 일꾼으로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쓰임받는 좋은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